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성은 광대한 평야 한가운데 있는 대도시로서 사각형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쪽 변이 22.4km이고 성 전체의 둘레를 합치면 90.16km나 되는 굉장히 엄청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바벨론 성 둘레에는 100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모두 청동으로 되었고 아름다운 도시 외곽에는 깊은 해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최첨단 세라믹 기술로 청색 벽돌을 만들었고 당시 아스팔트를 만드는 기술도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굉장히 놀랍습니다. 19세기 말 독일 고고학자 로베르트 콜데바이가 바벨론 제국 건물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세상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성경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꼽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그리고 로도스의 거상, 마우솔로스의 영묘,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 제국이 세운 이슈타르문, 그리고 공중정원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고고학을 근거로 해서 만든 상상도입니다. 굉장히 보기만 해도 엄청나죠. 지금 보이는 게 이슈타르문입니다.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에 지금 보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한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공중정원이죠. 느부갓네살 2세가 왕비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이 공중정원, 멀리서 보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엄청난 건물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아시아 전체 국력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웅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거대한 제국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당시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 우리 시대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선포되었다면 아마 이런 느낌일 것입니다. 저 미국이 멸망할 거라고, 저 러시아가 멸망한다고, 중국을 하나님이 없애시겠다고, 어떻게 저렇게 강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뉘앙스일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그 거대한 제국은 정확히 7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약 2400~5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성경적 역사관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관이죠.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것이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관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이 세상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함께 살펴보고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심판이나 자비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유는 자비보다는 심판의 목적이 더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무너지게 하신 것이죠.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의미는 그 땅의 우상, 벨과 무로닥의 멸망도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은 성도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소식이지만 악인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은 역사의 큰 사건에만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일처럼 그런 미세한 사건들에도 직접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세세한 일들까지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미얀마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아마 마음이 참 무거우실 것입니다. 특히 아프간은 우리 교회가 품었던 나라이기에 마음이 더욱 아파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에도 개입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상황 가운데 세밀하게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의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 땅을 통치하시고 판단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세상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일직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직선으로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십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3절에서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는 한 나라를 소개하고 있죠. 이 나라는 북쪽에서 나와서 바벨론을 치고 그리고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바사입니다. 즉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 땅을 중심으로 일어난 고대 제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조선은 일제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만 광복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는 지금도 일직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간을 다시 돌릴 수도 없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시간을 넣으심으로 끝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설계하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순환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절기 또는 농사의 사계절 같은 이 순환 개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일직선상의 역사의 그 움직임 속에서 순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에는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일직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과 그 예언들이 모두 성취가 되고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기도 하지만 반면 소망이 되고 확실한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시간은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사람들을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더라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곳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날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날 동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영혼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세상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역사를 자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날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역사의 종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고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게 되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광의적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연합하게 된다는 것은 성경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사상과 역사가 일직선으로 진행된다는 사상과 함께 역사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세상의 종말을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이사야 13장 9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와 같이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역사를 친히 계획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류 없이, 그리고 망설임 없이 지금도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보여주는 이 땅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악인들을 향한 맹렬한 심판이며,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을 떠나 나오면서 스스로 결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인간은 이런 바벨론의 제국과 같이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이룬 문화와 문명은 결핍의 문화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이 꿈꾸어온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바로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나라는 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그러했고 로마 제국도 그러했습니다. 오늘날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나라들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땅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어 놓는 영적 각성이 새롭게 일어나도록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기도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가까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을 필두로 한 세상 나라는 유한한 나라였고 결국 멸망하고 마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 그것을 보았죠. 그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과 메데 바사와 그리스와 로마로 해석되는 세상 나라를 보여주는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화려하고 막강한 나라들도 뜨인 돌 하나에 의해서 가루처럼 바스라져 버리고, 그리고 이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해석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 세상 나라들은 금과 은과 놋과 철로 화려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이 정말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돌멩이로 보였지만 사람들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지만 돌멩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제압하고 영원히 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 이 땅의 나라들에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째깍째깍 일직선으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획하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권세에 힘입어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과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삶의 현장에서 펼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꿈꿀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